오늘 주제가 이제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이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 정상 아니야. 막 어떤 일에 그냥 열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감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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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감사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저의 인생 가운데 14년,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 제가 있었는데, 뭐 제가 독일에 있는 분들은 뭐 땅케쇼 뭐 이렇게 독일어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땡큐, 땡큐.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영어권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무슨 일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제가 문을 닫는 일만 해줘도 땡큐 하고 웃으면서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제가 땡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볼 때마다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 해야 되는데 땡큐. 뭐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이제 그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주잖아요. 땡큐. 그리고 이제 오더를 한 다음에 그 메뉴판을 주면서 또 땡큐. 또 물을 한 잔 갖다 주면 또 땡큐. 계속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한테 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쉴 새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권에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항상 땡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때가 행복해요. 아, 난 당신한테 불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기도 힘들고 또 해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땡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가 땡큐 하니까 no worries 하면서 you are welcome 뭐 이렇게 아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제가 감사합니다, 뭐 종업원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잘 몰라요.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입을 때는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뭐 손을 잡고 그리고 막 뭐 포옹을 하고 별의별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이 되고 풍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뻐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꼭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연속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보러 간다, 야구 보러 간다, 축구 보러 간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 예배 보러 갑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나라 말의 아하고 어는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감사의 리스트를 다 뽑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돈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시간도 부족하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만 채워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1시간을 드린다면 감사 리스트를 뽑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 이렇게 참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돼요. 감사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만 채워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갖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을 때 그 감사한 것을 갖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처음에는 2개, 3개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3개, 4개가 되고 나중에는 1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투석을 받으러 갑니다. 그 투석을 받을 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이런 투석을 받은 적 없지.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투석 받고 있지만, 그 투석 받지 않고 건강할 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은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하늘 문을 여는 사건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꼭 인용하세요.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자녀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오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지? 왜 저러지? 이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감사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도 이렇게 다녀갔는데, 아니 2주 동안 왔는데도 아빠한테 그렇게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의 부인만 감사하고 그의 자녀들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지 위로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이 무척 인색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당연히 비 내려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거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라온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꼭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근데 내일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순간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외상으로 끌어와서 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 염려는 백해무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염려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는 백해무익이야.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사그러지면 염려가 쭉 올라와 가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염려가 생길 때 차라리 그 시간을 기도와 간구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염려가 되면 그 시간을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간구로 채워라. 그런데 기도와 간구만으로 안 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저 일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와 간구로 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기도와 간구만으로 될 것인가? 아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것을 핵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해 보세요. 우리 계속 이 말씀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암송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염려가 쭉 올라와요.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기도와 간구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일깨운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돼요. 뭐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에 무엇을 감식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깨어있자. 시작.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깨어있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 눈 감고 시작.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신묘막측하나이다. 근데 그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신묘막측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 그에게 사람을 지으시던 날에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날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wonderful made예요. wonderful made.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잖아요.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내 자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날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재주도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도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옷도 잘 입고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맞을 수 있어요. 한 50%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은 책이 크리스찬 자기 돌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28 주제에 자기 외모 가꾸기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요. 제가 그걸 넣을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자기 돌봄이란 책이에요. 아, 그거 광고해야 되겠다.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출간될 예정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만 보는 것은 50%는 맞아요. 그렇지만 50%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원더풀 메이드로 만드셨고 심히 기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자기 돌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크리스천 자기 돌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크리스천 자기 돌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책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이런 내용도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야구 선수가 돼서 프로구단, 우리나라에는 10개 구단이 있거든요. 그 10개 구단에 그 선수로 들어가는 것은 서울대학교 10번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 프로야구 선수로 지명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 구단에 한 40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1군에만. 근데 그 선수들 한 명이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을 때는 완전히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운동의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그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2등만 해도 프로 구단에 지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프로 야구 선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 구단을 보면 정말로 그 운동에서는 완전히 그 운동신경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을. 저 40명의 프로야구 선수단을 이렇게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공부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음식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술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뭘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리스천 자기 돌봄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는 5가지 방법을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책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자기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잘할 때 잘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인물도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넌 노래는 잘하는데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리고 너는 얼굴이 안 돼. 지금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야 하는 세상인데 네 얼굴 갖고 되겠어? 이런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 예전을 다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해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 해군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배 위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훈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옥타브까지 올라가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노래를 갖다 음반을 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절대 안 보여주는 거야. 왜? 보여주면 그 음반을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음반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수가 도대체 누구야? 얼굴 없는 이 가수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찾는 순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시커멓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국민 가수가 된 김건모예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달란트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다고 했죠. 목사님 뭘 잘하세요? 저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8시간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8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글에 미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글은 어떻게 쓰세요? 어떤 소스를 가지고 글을 쓰세요? 정말로 작가들은요, 진정한 작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엉덩이로 씁니다. 엉덩이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붙어 앉는 그 엉덩이가 글을 쓰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인정하세요? 꼭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어떤 성공에서 주는 그 평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평강해야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평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화를 전달하는 도구가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행자지하면 결국에는 힘들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후로 오늘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은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앞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입에서 계속 남발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땡큐, 땡큐. 근데 그렇게 땡큐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 제가 마음으로는 다 감사해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그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감사도 선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외국에 나가시면 땡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후원했다고 하면 내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것을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예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예수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골로새서 오늘 3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아니 어제까지는 다 괜찮아요.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선포하고 항상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수현 집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 겪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일 때 누구나 인상을 찌푸리고 누구나 힘들어하고 누구나 고통스러운 이야기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몸을 주장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7절 말씀을 잘 복습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